기쁜 소식 전하는 바오로 딸.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바오로 딸 수도회 강소영 마리아 수녀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명이 늘어난 만큼 삶의 질도 깊어졌는지 생각해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어느 노랫말처럼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연륜과 지혜에서 충만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보다 앞서 그렇게 살아간 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바오로 딸에서 나온 서명옥님의 성경 인물에게 배우는 나이들매 영성은 그런 면에서 무릎을 쳐가며 공감하며 읽었는데요. 떠남의 신비를 살고 고독의 풍요 안에서 기다림을 배우고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노년. 생각만 해도 행복한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책을 읽기에 앞서서 이재민 신부님의 추천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 맞는 얼굴로 사는 것. 늙음과 죽음은 인간이 거부하고 싶어도 막을 길이 없다. 아무리 자기 몸에 젊음의 옷을 입힌다 해도 늙음은 그 옷 속으로 스며든다. 세월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세월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얼굴로 사는 것이다. 젊게 보이려 젊음의 옷을 걸치고 성형하는 것에 온 신경을 쏟는 것은 세월과 늙음에 대한 모독이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 인간은 주름살을 존경하며 세월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쌓아야 한다. 태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이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긴 인생, 늙음을 선사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태어날 때 이미 늙음과 죽음의 씨앗을 안고 태어났음을 안다. 늙음을 받아들이고 늙어가는 것에 감사하며 자기 몸 안에 뿌려진 늙음의 씨앗을 잘 키우는 것은 나이를 초월하여 우리 인생이 도달해야 할 영성이다. 서명옥님이 여기에 소개한 성경 인물과 함께하는 영성은 늙음과 죽음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인간을 위한 것이다. 여기 소개된 인물에는 마리아처럼 젊은 나이에 늙음의 영성에 도달한 여인도 있고 모세처럼 여든이 되어서야 이 영성에 도달한 이도 있다. 마리아는 생과 사가 다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젊음과 늙음, 가난과 부, 아름다움과 추함의 경계를 초월하여 인생을 순수하고 기쁘게 살 수 있었다. 인간은 자기의 생 안에 죽음과 늙음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마리아처럼 자기의 몸을 욕심을 비운 동정의 몸으로 가꾸어야 한다. 잘 늙는다는 것은 자기의 몸을 어떻게 동정의 몸으로 가꿀 것인가 하는 것에 달렸다. 인간은 곱게 늙을 수도 있고 추하게 늙을 수도 있다. 늙음과 동정의 영성에 도달한 사람은 모든 이에게 평온을 느끼게 한다. 늙은이의 단순함과 고요함, 그리고 힘을 비운 느긋함은 동정의 상태다. 노인만을 위한 영성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영성은 나이와 함께 무르익어 간다. 나이가 들었다고 다 이 영성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영성에 도달한 이는 나이를 초월하여 모든 이로부터 존경을 받고 나이가 들었어도 이 영성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는
추하여 비웃음을 받는다. 이 책은 늙음은 우리가 피해가야 할 것이 아니라 기쁘게 맞아들여야 할 것을 깨우쳐준다. 이 책은 특히 젊은 독자에게 이를 일깨우며 늙음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마산교구 이재민 신부. 야곱, 축복의 영성. 인생의 중년기에 들어서면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에서 더는 달아날 수 없다고 안셀룸 그린 신부는 야곱 사건과 관련하여 이야기한다. 바로 이 형의 모습 안에 우리가 억압하여 우리에게서 갈라져 나간 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잠재된 불안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성경이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야복에서 일어난 야곱과 하느님과의 격투 장면은 바로 이 잠재된 불안, 자기 그림자와의 대결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야곱이 야복 개울가에 이른다. 개울은 종종 하나의 새로운 인생 단계로 넘어감을, 내면의 변화를, 재탄생을 상징한다. 야곱은 자기 아내와 아들들과 소유물을 개울 건너로 보낸 다음 혼자 남는다. 외로이 혼자서 자기 내면의 진실과 맞서야 하는 것이다. 축복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닌가 보다. 자기 진실을 향한 치열한 싸움 없이는 얻어낼 수 없는 것인가 보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아직 젊은이인가? 중년에 들어섰는가? 아니면 노년에 이르렀는가? 어찌되었든 남을 속이는 일은 그만하자. 더구나 자신을 속이는 일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제는 자기 내면을 바라볼 때다. 진실한 가슴으로 진리를 향하게 하는 것만이 그대를 축복의 길로 들어서게 하고 축복의 존재가 되게 해줄 것이다. 그날 밤 야곱은 마음의 준비를 한다. 속임수와 책략으로 점철된 지금까지의 삶을 뒤로하고 마침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용기를 낸다. 그것은 처절하리만큼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밤새도록 치러진 싸움으로 표현한다. 어떤 사람의 형체가 나타나 야곱과 싸움을 벌이는데 그 사람이 하느님인 줄은 아직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야곱은 종전과 같은 책략으로는 더는 그 사람을 피해갈 수 없음을 싸움 중에 깨닫는다. 자기 내면의 진실을 마주하는 것과 하느님을 만나는 것은 어쩌면 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일 아닐까? 동이 틀 때까지 치열하게 벌인 격투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고 그것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 그는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싸움에서 부상을 입었다. 상처가 난 것이다. 그런데도 야곱은 그를 놓아주지 않는다. 동이 트려고 하니 이제 그만 자기를 놓아달라는 그의 말에 야곱은 이렇게 응수한다. 저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에게 상처를 입힌 것이 또한 그에게 축복도 주어야 한다. 그 극단적인 위협이 그에게는 축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은 야곱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곧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그는 자기가 사기꾼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자기 과거를 돌아보며 자기 잘못을 고백한다. 그러자 그 사람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준다. 내가 하느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니 너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이제야 사기꾼이 하느님과 결혼자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의 이름을 갖게 된다. 야곱이 자기 삶의 어둠과 그림자, 자기를 억압하고 방해하던 것, 그리고 자기 잘못과 맞섰을 때 그것을 억누른 채 그냥 두지 않고 내면의 진실과 온 힘을 다해 싸웠을 때 그 내면의 진실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축복이 된다. 상처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희망이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야곱이 보여주는 길을 따라가 보면 알 일이다. 요셉 화해의 영성.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힐 때 목 놓아 우는 울음소리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들리고 파라오의 궁궐에까지 들렸다고 성경은 전한다. 이 울음의 의미는 무엇일까? 비로소 요셉은 자신에 대한 하느님의 알 수 없었던 섭리를 깨닫는다. 그동안 자신과 형들과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모두를 살리고자 하신 하느님의 선하신 뜻임을 깨달은 것이다. 그 순간 터지는 통곡을 어떻게 자제할 수 있겠는가? 카타르시스. 마음의 정화 없이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시기, 미움, 증오, 억울함, 분노, 억압, 괴로움, 번민, 후회와 미련이 정화되어야 한다. 정화가 일어날 때 나만의 성은 무너지게 마련이다.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명료함의 안개를 걷어내고 상대방을 투명하게 볼 수 있게 된다. 그런 다음에라야 화해가 가능하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묘사한다. 요셉은 형들과도 하나하나 입을 맞추고 그들을 붙잡고 울었다. 그제야 형들은 그와 이야기하였다. 화해가 가져오는 것은 평화와 풍요다. 그런 다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그의 모든 자손과 가축과 재산과 함께 이집트로 오게 하고 하느님 축복의 말씀과 더불어 형제들과 오순도순 함께 모여 산다. 어쩌면 요셉의 출생 자체가 야곱과 하느님과의 화해의 결실이기도 할 것이다. 자기 욕망과 바람이 앞선 무수한 해를 보내고 하느님이 비로소 라헬의 태를 열어주심으로써 얻게 된 아들이라는 것을 그것이 반증하지 않는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가 겪는 체험은 각양각색이지만 공통된 것이 있다. 삶은 늘 기쁘고 즐거운 것도 늘 괴롭고 슬픈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은 나 자신이라는 것이다. 내가 나 자신과 화해할 때, 요셉이 자신을 버린 형들에 대한 원한과 분노에서 자유로워질 때, 형들이 자기네들이 버린 동생에게서 축복을 받아들일 때, 그리하여 그것이 하느님의 계획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다른 이들과의 화해도 가능한 것이다. 내가 나 자신과 또 다른 이들과 평화 가운데 있을 때, 거기 하느님은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 화해, 그것은 진정 힘 있는 사람, 진정 어른이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인지도 모른다. 인생의 숱한 어려움과 죽음의 위협까지 물리치고 난 뒤에 비로소 갖게 된 그 힘은 배고픈 이를 배부르게 하고 상처 입은 이를 싸매주며 억눌린 이를 해방시키는 그런 힘이어야 한다. 그러니 그대 이제 어른이 되었다면 먼저 용서하여라. 먼저
안아주어라. 그 오랜 세월 지나며 다져진 깊어진 사랑, 더 큰 사랑을 보여주어라. 자기 자신도 살펴보라. 덧없는 욕망의 잔재로 불쑥 떠올라 괴롭히는 과거와 내 한계와도 악수하는 것이다. 노년의 화해, 그것은 결국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내 삶 구석구석 어딘가에 내팽개쳐져 있는 것에 받아들임이요 정돈이리라. 그것이 사람이든 일이든. 그대 이제 요셉의 도움으로 보지 않으려고 만나지 않으려고 쌓아놓은 그대의 성 저편에서 다시 없는 귀한 벗 같은 보물을 발견하게 되기를. 그리하여 하늘의 새처럼 들에 핀 꽃처럼 어우러져 살아가기를. 모세 희망의 영성. 모세는 미디안 사제인 장인의 양떼를 치며 살고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호렙산으로 가는 중이었다. 그런데 일찍이 본 적이 없는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타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니,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가까이에서 확인하고자 모세는 다가간다. 그때 주님은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고 말씀하시며 당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신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곧 살아계시는 하느님, 바로 너의 하느님이라고. 그런 다음 주님은 모세가 해야 할 일, 곧 고난받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해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엄청난 소명을 받는데 전제되어야 할 것은 성경에 의하면 그분 앞에서 신을 벗는 것이다. 신을 벗는 행위는 무슨 의미일까? 안셀룸 그린 신부에 의하면 부르심을 받은 이에게 맨 먼저 필요한 것은 자신이 거룩한 땅에 서 있다는 것을 믿는 경외의 마음가짐이다. 호기심으로 다가간 모세에게 호기심의 눈으로는 하느님을 발견할 수 없음을 그분 손수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리고 내 발을 땅에 갖다 대야 한다. 땅에, 저 밑바닥에, 내 삶의 진창 한가운데 하느님의 빛이 비추이는 걸 보기 위해 겸손과 가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 신학자이자 심리 분석가인 드레버만은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을 드러냄의 상징인 나체와 동등한 의미라고 말한다. 모세가 하느님 앞에서 신을 벗었다는 것은 겸손과 자아 포기의 행위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하느님 앞에 온전히 자기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벌거벗고 있다는 의미다.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인가. 주님의 소명을 받기 위해 나의 약점이나 단점을 고치도록 노력하고 완전해지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점이든 상처든 불안이든 좌절이든 있는 그대로의 나를 고스란히 하느님께 다 내보이고 다만 그분을 믿으며 바라보면 되는 것이다. 그 다음 소명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은 주님이 주신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여전히 자기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모세에게 주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말할 때 내가 너를 도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겠다.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잠시 멈춰 서보자. 우리 역시 얼마나 자주 이런 모세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그토록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근원을 캐보면 결국 내 능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기 때문은 아닌가? 모세에게 건넨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누구에게 희망을 걸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준다. 엘리야, 온유의 영성. 엘리야가 하느님을 만나는 대목을 다시 살펴보자. 하느님이 엘리야에게 동굴 밖으로 나와 서도록 부르신다.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길이 그 앞을 지나가지만 하느님은 폭풍 가운데도 지진과 불길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그것은 하느님이 폭풍의 하느님도 지진이나 불의 하느님도 아니라는 말씀이 아닌가. 하느님은 세상의 모든 악을 쓸어버리시는 폭풍의 하느님이 아니시다. 따라서 그분은 세상의 온갖 악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넘치는 열정으로 모든 부정적인 것을 전멸시키려 하는 사람 또한 바라지 않으신다. 하느님은 지진의 하느님이 아니시다. 모든 것을 가르고 부수어 온갖 것이 서로 뒤섞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것을 둘로 쪼개어 절대적인 대립을 구축하는 사람 또한 원치 않으신다. 그리고 하느님은 무엇보다도 모든 부정적인 것을 태워버리는 불의 하느님이 아니시다. 안셀름 그린. 그분은 오히려 부드럽고 나지막한 바람의 소리로 나타나 엘리야를 부르신다. 엘리야는 폭풍과 지진과 불의 하느님을 상상했지만 그런 모습이라면 결코 하느님을 만날 수 없다. 폭풍과 지진과 불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엘리야의 격정을 드러내고 있다. 부드럽고 온화하며 다정하고 한없이 자상한 분. 하느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것을 온몸으로 감지했을 때 비로소 엘리야는 겉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느님 앞에 선다. 안셀름 그린 신부는 이 장면에서 우리 자신도 침묵 가운데 죄에 깊고 민감하게 동굴 앞에 서서 고요 속에 귀를 기울이던 엘리야처럼 겉옷자락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만 하느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놀라운 하느님 체험으로 이제 격정적이고 완고하며 금욕적이던 한 사람이 부드럽고 온화하며 섬세하고 상냥한 사람으로 변화된다. 그러나 이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마지막에 불수레를 타고 회오리 바람 속에 휩싸여 하늘에 오를 때까지 계속된다. 그의 전 일생을 통해 지속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내면에 머물러 있는 격정과 충동, 분노와 불안을 부인할 수 없다. 그것들은 늘 우리를 따라다닌다. 그러나 그것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내면의 소용돌이를 다 거치고 나면 새로운 삶, 부드럽고 온화하며 고요하고 주의 깊은 삶을 이끌어낼 수 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 변화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일으키시는 것이니 우리는 다만 나지막히 부르시는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된다. 주위를 둘러보면 세상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자기 열정에 불타 모든 악과 부정을 말끔히 없애버리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심지어 가정 안에서 자식들에게까지 옳은 일, 그른 일,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해주고 강요하기까지 한 적은 없는가? 그러나 격정과 분노와 강요에는 온유와 안식이 들어설 틈이 없다. 한 번쯤 멈춰서서 하느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고요히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라. 30대에 이미 노년의 영성을 산 예수님 또한 그 부드러운 하느님의 소리를 확증해 주시지 않았던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욥 고독의 영성.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 던져질 때가 있다.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영문도 모른 채 당하는 고통과 쓰라림이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면 그것은 사람과의 일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 자신의 잘못을 알 수 없는 고통은 결국 하느님한테서 오는 것이니 사람에게 따지지 말고 욥처럼 하느님에게 따져라. 하느님을 붙들고 늘어져라. 그러면 그 고통의 길이 당신께 가까이 부르시어 당신의 진리를 보여주시는 초대임을 알게 되리라.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제가 살 날은 한낱 입김일 뿐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는 그를 대단히 여기시고 그에게 마음을 기울이십니까? 언제면 책에서 눈을 돌리시렵니까? 저를 단죄하지 마십시오. 왜 저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학대하시는 것이 당신에게는 좋습니까? 이 울부짖음 속에서 욥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놀랍게도 그분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께 항변하기에 이른다. 나는 전능하신 분께 여쭙고 하느님께 항변하고 싶을 따름이네. 어찌하여 당신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당신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욥은 자신이 제기한 물음이 미결인 채 남아있다 하더라도 하느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견지해 나간다. 지금도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시네. 나의 보증인은 저 높은 곳에 계시네. 왜 나를 원수로 여기시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증인이요 보증인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참신앙 아닌가? 참신앙 안에는 주님을 감히 의심할 수도 있는 그의 절절한 고통과 진실이 담겨 있다. 그것은 처절하고도 완전한 고독 속에서 오직 하느님만을 바라고 울부짖는 고통의 절정에서만 가능한 열매일 것이다. 욥이 철저하게 혼자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밀고 나갔기에 얻었던 참신앙은 욥의 친구들이 건네는 전통적인 가르침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내게 진실한 하느님은 남이 나에게 가르쳐준 가르침 안에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내 내면 밑바닥에서 내가 진실과 마주했을 때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엘리사벳, 찬미의 영성. 이모, 빵! 하고 꽃폭죽이 터졌나봐. 우와, 됐다 예뻐. 와, 이모, 저거 봐. 하늘 되게 크지? 와, 저 구름 좀 봐. 춤추는 하마 궁둥이 같아. 이모, 저 꼬불꼬불한 물 되게 예쁘지? 이모, 이 작은 게 점만한 게 움직여. 우와, 이것도 생명이 있나 봐. 우와.
이건 졸지에 5살짜리 조카의 보모 노릇을 하게 된 장영희 교수가 조카와 시간을 보내며 말끝마다 느낌표가 따라붙는 녀석의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의 표현을 감탄하여 적은 글이다. 나뭇가지마다 빼곡히 핀 꽃도, 큰 하늘도, 뭉게구름도, 햇빛이 반사되는 수면도, 전만한 생명도 어른인 자신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서 하나도 새로울 것이 없건만 이 세상에 태어나 5년이 채 안 된 조카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 놀랍고 경이로운 것이었음에 충격이라도 받은 모양이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동화하고 감격하고 환호성을 낼 수 있는 이 어린아이 마음이 불행하게도 살아가면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우리 속 깊숙이 숨어버리게 되는 것을 아쉬워한다. 우리 마음속 깊숙이 숨어있는 이 어린아이를 발견하고 꺼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노인이 되어서도 어린이와 같이 천진한 감탄과 찬미 노래를 부르는 삶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살아온 스승 엘리사벳을 따라가 보자. 우리는 모두 자신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 이것은 인간 창조 때 하느님이 당신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셨다는 성경 말씀에 따라 인간이 지닌 하느님의 모상성을 교의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만남의 신비를 묵상해 보라는 초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내가 만나는 상대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깨닫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아기 또한 그 아기를 알아보고 기뻐 뛸 것이다. 그 사람의 신비와 나 자신의 신비를 발견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 놀라운 복음을 성경은 아기를 잉태한 두 여인의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엘리사벳은 자기를 찾아온 마리아를 마음을 다해 맞이하며 마음으로 그녀에게 인사를 건넨다. 마리아의 마음 깊숙이 들어간다. 미소 띤 얼굴에만 머물러 있는 만남이 아니다. 그 얼굴 너머 내면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주의 깊고 섬세하게 살핀다. 그러고는 마침내 그 안에 주님이 계심을 알아차린다.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가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믿고 있는 마리아는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소리 높여 찬미하는 것이다. 참 만남은 상대방에게 있는 좋은 것을 발견할 줄 안다. 그것을 보고 시샘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으며 소리 높여 칭찬하고 찬미할 줄 안다. 나를 비우고 그를 보기 때문이다. 나를 비우니 그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할 일이 없고 그것으로 질투하거나 시샘할 일도 없다.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좋은 것이 환하게 빛나 그 빛이 내게 반사되니 나는 찬미할 일밖에 없는 것이다. 엘리사벳은 그런 깊은 만남이 우리에게도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엘리사벳이 처음부터 아무 어려움 없이 그렇게 쉽게 자기를 비우고 무조건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엘리사벳도 서러움 많은 삶을 산 여인이다. 늙음하게 이르기까지 온 생애를 아이 못 낳는 여인이라는 치욕을 당하며 살아온 터다. 늙은 것도 서러운데 그 서러움의 아픔을 잠시 멎게 해줄 자식 하나가 없다. 힘없음, 외로움. 우리 일상에서 노년과 더불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단어 아닌가. 그러나 서럽고 외로운 노년도 기쁨과
찬미의 삶으로 바뀔 수 있음을 우리는 엘리사벳에게서 배운다. 엘리사벳처럼 다른 이에게서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할 때, 상대 안에 있는 예수 아기를 발견할 때 내 안에 있는 아기, 내 신비이자 보물도 빛을 발한다. 상대가 복된 존재임을 알아차릴 때 그 축복이 내 안에도 있음을 느낀다. 기쁜 소식 전하는